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른 세월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잡을 수 없는 이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고 또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2026년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매가 말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가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지 않고 16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는데 결국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양과 이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양과 보통 염소를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양과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과 이리는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고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염소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틀렸냐 맞았냐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뒤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매우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이 이야기가 단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양과 이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양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목자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듣는 이의 입장에, 또 받는 이의 입장에 있을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는 이의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행위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비슷해 보이는데 하는 그 목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일이다. 근데 왜 양의 옷을 입고 오느냐? 양과 같이 아주 접근해서 편안하게, 또는 이해해 주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저 감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속은 일이다.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인지, 우리와 같은 종자인지, 아니면 일인지, 나를 공격하러 온 자인지. 그러니까 양들한테 가면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그들을 이해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열매가 결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결국 죽임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풀어간 것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가 죽임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면, 그 선과 악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게 뭘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살아간다는 거죠. 악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이 사망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망은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짓되게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살려고 살았는데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죽잖아요. 그 죽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으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가요? 결론은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결국 죽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슬픈 게, 죽기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게 거짓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는 살 길이 있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선은 속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에 속한 자들과 악에 속한 자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느냐예요. 거짓되냐? 이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거짓이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어긋난 것, 성경과 다른 것,
거짓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속과 겉이 다른 것. 그것이 거짓이죠. 나의 원래의 생각이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표현되는 것이 달라버리면 그런 사람을 거짓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것이 오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해봤습니다. 살아나려고 친구 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적도 있고요. 때로는 위기, 제가 좀 공격을 당할 때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 거짓과의 싸움. 근데 이 거짓이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사망과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단들이 여러분 오면서 나 이단입니다 하고 찾아오지 않고 이단들이 나는 너희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살갑고 더 친절하고 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러고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 신앙생활의 방식이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나를 더 성장시키고 생기 있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되게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내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기 있게 살만나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생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이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무를 설명하는데 좋다, 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표현하는데 좋다, 좋은 나무, 그리고 못된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게 이 단어들이 사실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의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나무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 병들었어 라든지 그렇죠? 병들었네, 저 실하네, 나무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저 나무 좋은 나무야, 저 나무 나쁜 나무야, 혹은 못된 나무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단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좀 원어도 살펴보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좋은 나무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여기 뭐라고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good tree라고 얘기해요. good, 좋대요. 그럼 뭐가 good tree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이 못된 나무에 대해서는 bad tree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rab tre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패하고 아주 퇴폐하고 아주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본질적으로 누구냐, 어떠한 존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단순히 실용적이고 단순히 열매를 잘 맺고 안 맺고 그래서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이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가끔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다 보면 어떤 거는 열매 중에는 부실한 열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고 나만 아는 삶의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나의 존재론적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인가. 그런데 아직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시기도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할 시기. 이제 막 심기어져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열매를 아직 못 맺는 존재인지 또 살펴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까 적게 맺을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사느냐 적게 맺고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이냐 아니면 나쁜 열매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열매가 병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열매가 없다면.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에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난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됐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방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내 이 열심의 과정이 열매를 맺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두 가지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고 또 나쁜 열매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앞에 이야기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정이 어떠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묻고 듣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쁜 열매는 뭐고 그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 열매가 그들을 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일이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뭐냐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야? 이 사람 말씀이 맞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또 성도님들 중에도 다가와서 저에게 메시지를 나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이게 이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양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혹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갑론을박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아는 목적은 뭐예요? 일이는 우리가 내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양이면 우리가 함께 더 아름답게 그 삶을 공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일이냐 양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를 확인하는 과정보다 그럼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고 어떠한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를 확인한다면 동시에 이 나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생긴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열매가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를 들까요?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포도 열매일까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렸네요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맛있는 거. 네, 빠르게 가셨네. 맛이죠, 맛. 맛도 중요해요. 맛 되게 중요한 문제죠. 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풍성했는데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셔. 아니면 너무 막 이상해. 그러면은 아름답다고 표현이 안 되겠죠. 근데 그 맛을 보기 전에는요. 맛을 보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풍성한 게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열매가 열매가 달렸는데 부실해. 그 포도송이 하나에 한 2개가 달려 있어요. 포도알이 2개 달려 있는 포도 열매 보셨어요? 일단 만약에 그게 보여진다면 한 10개 정도 달려 있어. 10개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려면 풍성해야 돼요. 그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여질 때 이게 풍성하게 보여지느냐인데 어떤 삶은 되게 막 계속 쪼들려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삶은 여유롭게 사는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게 경제가 좀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충분할 텐데 하는데 쪼들리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없대요. 근데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없어 보이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질 것인가. 이 비춰진다는 게 가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를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그거 무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엄마 아빠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엄마 아빠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는 그냥 막 불을 켜면서 화를 내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내려다 놓고 앉아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참 민주시민으로서 너는 1번, 2번, 3번, 4번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네들이 그걸 듣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그 1번, 2번, 3번, 4번을 엄마 아빠가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느끼는 거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 3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한 13년 목회하면서 저희가 동대문에 살 때 그 동대문 동묘역 앞에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두산 아파트 위브 지금 기억나네요.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것은 특이하게 아파트가 가운데 공간이 있고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근데 어느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 여성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그 가운데 이게 둘러져 있다 보니까 온 단지가 쩌렁쩌렁 울리게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안 들을 수 없게. 제가 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리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봤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나중에 듣다가 듣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좀 쉬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두 분이 싸우시니까.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분석하면서 판단하면서 왼쪽 승, 오른쪽 패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럼 뭐가만 남냐면 누가 옳았냐 그랬냐가 아니라 두 사람 다 왜 저럴까?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이미지를 누가 망치고 있느냐? 서로가 자신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어딜 가면 코디엠 교회 담임 목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식사하는데 줄 안 서고 막 새치기 하고 또 뭐 기념품 주는데 하나 더 달라고 떼쓰고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하는데 자꾸 하면 이게 누구 욕을 먹이냐? 야, 코디엠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가 저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첫째로 시각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 풍성함이 그래서 저는 우리 코디엠 교회가 참 그거 얘기를 못했네 광고 시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간판 못 달고 있다고. 정면 간판과 측면 간판 두 개가 있다. 측면 간판은 350만 원. 정면 간판은 600만 원.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 하고 싶으면 하셔라. 그 광고를 한다고 하고 까먹었어요. 근데 생각났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또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다짐을, 소망을 하나님 풍성해지는 이유는 넘쳐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풍성해지고 싶어요. 코디엠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을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서 성전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나 혼자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면 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사람은 그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또 다른 나무를, 또 다른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묘목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만 열매 맺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이유는 짜자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는 배를 채우게 하고
누군가는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열매의 목적이에요. 열매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한 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2개, 1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내 삶에, 내 사업에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야지. 풍성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질 못해요.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 동시에 계속해서 이 나무가 계속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며 나갈 때에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해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바로 내가 나의 열매로 누군가가 공급받고 은혜받고 도움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디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풍성해지고, 왜냐하면 기존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연세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던 일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이것이 계속해서 풍성해서 일어날 거라고,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소망해 보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름다운 열매는요,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어야 해요. 맛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이 햇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얼만큼 효율성을 발휘해서 풍성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홍보를 해서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는 것처럼 첨가물을 넣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가짜죠. 그 맛을 나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나무가 맛있는 것을 내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 그것은 그 나무의 건강 상태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 이게 양이냐, 일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이리로 다가가고 있는가, 양으로 가고 있는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건강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가 잘났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훌륭한 성도님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열매로 바꾸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옆에 어떤 유명한 교회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코디엠 교회가, 저는 남의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든 내가 참 목자인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된 선지자인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열매를 맺어지고 있느냐, 죽이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코디엠 사역이 살리는 일을 그동안 해왔냐, 아니면 빼먹는 사역을 해왔냐, 뭐 이런 거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계속 뭔가 받기만 한다면 그것도 참 그렇죠. 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나 혹은 여행길에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든 지인이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혜택을 받는 아주 좋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가끔 관심을 가지면 돼요. 뭐냐?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냐? 이 열매를 확인하는 이유는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이 열매를 뭐 좀 해서 뭘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남는 사람들은 있겠죠, 일부가.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 같이 살아나야 되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2026년도 1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은 아직 구정이 안 왔기 때문에 새해가 안 왔으니까 지금 새해를 준비하는 웜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나무가 되려고 나는 나무인가를 살피면서 내가 좋은 나무 되면 아름다운 열매, 맛도 좋고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돌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좋은 나무인가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하고 또 항동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영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코디엠의 식구들이 좋은 나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6년도 그리고 그것이 단 한 해의 사건이 아니라 늘 새롭게 매년 새롭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코디엠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부족한 저도 좋은 나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 몸에도 좋은 열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머무는 이 수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그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서 또 태국에서, 캐나다에서 곳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